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나왔던 본문이죠. 그럼 이 본문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 있는지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복기를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원래 가나안 땅,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러는데, 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만 잠시 나오는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한 후에 나에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할게 그랬더니 동방의 박사들이 다 꿈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서 봤는데 예수를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게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2살 정도 되었을 때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미 헤롯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헤롯 그러는데 그때만 딱 나오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들은 다 다른 헤롯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올 당시에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한 충청도 지방까지, 아래에서부터 충청도 지방까지, 거기까지는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죠.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 위에까지 쭉 갈릴리까지 이어지는 그곳을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죠.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안디바가 다스렸고, 그 위에 북쪽 지방, 맨 위에 북쪽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빌립이 다스렸죠. 그래서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아켈라오는 워낙에 포악한 사람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거기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죠. 나사렛에 가서 그래서 정착하는 거예요.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아켈라오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 가서 살았죠.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죠. 안디바는 뭘로 유명하냐면, 안디바는 이미 우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안디바가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안디바는 자기 동생, 자기 형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로마를 놀러 갔는데 로마의 또 다른 동생, 헤롯의 아들 중에 또 다른 동생이 빌립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위에 다스리던 빌립 말고 또 다른 빌립이라고 있었는데, 그 빌립 2세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그 동생의 부인, 자기 제수를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걸 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 이미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 이 지역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원래 헤롯 대왕이 건축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건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 헤롯이 건축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전을 지었죠.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지은 그래서 성전은 3번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그 3개의 성전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이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 가장 오래 지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년 걸렸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20여 년 걸립니다. 그리고 헤롯은 4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가장 화려하게, 가장 잘 지은 왕이 헤롯 대왕이죠. 건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에다가 여러 가지 건설을 정말 많이 했고, 가장 또 다른 건축물이 어디냐? 가이사랴를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가나안 땅의 해안가에 붙어 있는데, 원래 해안가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항구, 지중해에 있는 유일한 항구는 딱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바였죠. 요바였고, 그 요바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간 선지자 한 명 있죠. 요나가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이죠. 니느웨는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서는 원래 니느웨는 육로로 가야 됩니다. 백길이 아닙니다. 육로로 가야 되는데 요바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아예 다시스로 저 멀리로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가 배를 탔던 곳이 요바는 구약 성경의 유일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올 때, 백향목을 가져오는 레바논부터 예루살렘이 너무 머니까 육로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자른 다음에 그 백향목을 육로로 가져올 수 없어서 항구로 가서, 두로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뗏목으로 해가지고서 백향목을 요바로 실어온 다음에 요바에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유일한 항구니까요. 그런데 헤롯이 요바 말고 그 위에다가 항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큰 항구를. 그 항구를 만들어 놓고 이 항구를 내가 가이사에게 드립니다. 가이사가 시저죠. 로마의 황제 이름이죠. 가이사에게 드립니다라는 뜻으로 가이사랴라고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는요,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입니다. 가이사랴가 건설된 다음에, 가이사랴가 크고 좋으니까 가이사랴가 건설된 다음에 요바는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구약시대에 유일했던 항구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 가이사랴를 헤롯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저 북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빌립도, 나도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아버지처럼 나도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친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만든 신생도시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육지에 있습니다. 항구도시가 아닙니다. 저 북쪽 지방에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어떻게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이사에게 주는 가이사랴인데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아버지가 가이사랴를 드렸으니까 자기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그 지명, 신생도시죠. 신약시대에 세워진 도시죠.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도시죠. 얼마 안 된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분당, 위례신 도시 이런 게 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겁니다.
갈릴리도 하나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요. 하나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그것도 신생도시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지방에 간 겁니다. 신생도시. 그러면 이 도시는 황제에게 드렸으니까 황제의 입맛에 딱 맞아야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겠죠. 뭘 만들어요? 원형극장을 만들겠죠. 로마식 체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보면 거기에 원형극장도 있고 신전도 크게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로마식 체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황제를 위해서 드린 도시니까 회당이 없고 유대인들이 살기는 살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잡신들이 다 있죠. 엄청난 신들이 다 있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로마는 그리스의 신들을 다 데려왔잖아요. 그리스의 신을 그대로 데려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많으니까 범신이라고 그래요. 범신 혹은 만신. 그래서 만신.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요 큰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판테온이죠. 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이라고 하는 것이 범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범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은 게 범신이죠. 범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만짜리 쓰지만 엄청 많은 걸 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신전 혹은 범신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테온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범신을 섬기고 있으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놓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신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돼요?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인도에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인도가 완전한 범신론이거든요. 일본이 범신론이거든요. 그래서 범신론을 섬기는 국가는요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른 신은 안 섬기고 안 믿고 예수만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범신을 섬기는 나라는요, 그 사람들은요 신이 많은데 예수님도 신이야.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예수님도 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들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해야 되고,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 판테온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아무 신이나 섬깁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거기에 판테온이 있습니다. 판신전.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이 그 동굴을 파가지고 만든 신전이 판신전이죠.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겁니다. 모든 신을 섬기는 그곳.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1절,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거기는 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는 안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대답이 달랐죠.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거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굳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신을 엄청나게 섬기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더냐? 그 신들 중에 하나, 혹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디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많은 신들 속에서 참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는 뭐느냐? 많은 신들, 이런저런 신들, 아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자, 이걸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좀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시간이 약간 갈 텐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몬 베드로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 이름이죠. 시몬 베드로 그랬는데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자,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 여러분, 바가 들어가면은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바요나 시몬. 그럼 여기서 잠깐 시간이 약간 가지만 요한복음 1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44페이지 1장 42절 41절부터 40절부터 보시면 1장 40절부터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도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시몬 찾아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다시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뭐예요? 시몬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너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게바를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 너를 장차 베드로라고 할 거다 얘기한 거예요. 너를 장차 베드로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만 알지 사실 시몬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붙여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 42절 다시 보세요. 42절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랬어요. 좀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장 15절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15절 보세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나오죠. 16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알아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시몬 베드로는 계속 쓰는 표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바 요나 시몬아. 바가 뭐라고요?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 누구의 아들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바 요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바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 요한 시몬 그래야죠. 바 요한 시몬. 그런데 여기만 바 요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해놨고,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 요나. 그래서 뭐가 맞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하니까 이걸 기록하는 마태와 요한이 아버지 이름을 듣긴 들었는데 헷갈렸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지 요한인지 모르니까 마태는 요나라 그러고 요한은 요한이라 그랬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의 아버지가 바 요나든지 바 요한이든지 요까지는 맞아. 요까지. 난지 아닌지 잘 모르고. 다시요. 성경은 당대 기록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몇 년 후에 기록됐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 30년, 길게 50년 지났죠. 30년, 50년 지난 다음에 그때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17절, 오늘 보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더니,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만신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죠. 은혜 주셔야죠. 그런 거 아니래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걸 듣고서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거를 고백하지 못해요. 절대로. 누구만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녀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는 거, 그거는 네가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복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안 돼요. 신앙이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면 천지창조는 말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된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지창조가 말도 안 되지 않잖아요. 은혜로 고백하잖아요. 누구만요? 하나님의 자녀만요. 우리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세요. 제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생각나잖아요. 거기는 만신전이 있고 거기는 엄청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받고 싶은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인생이죠. 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드디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이름을 드디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뜻은 이미 알다시피 반석이에요. 거기 베드로 3번 있는데 내려가 보면 반석이라고 돼 있어요. 반석이란 뜻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반석이다. 너의 그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반석 그러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반석 그러면 우리는 반석 이게 반석이 어디 나왔지?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반석이 나옵니다. 7장 24절. (7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비가 와도 안 흔들려요. 창수가 나도 안 흔들려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풍파가 와도 안 흔들려요. 왜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 그런데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아서 비가 오면 무너져, 창수가 오면 무너져, 바람 불면 무너져, 이런저런 조금만 핍박이 와도 무너져,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 조금만 괴로움이 와도 무너져. 그 모든 것들이 오기만 하면 싹 다 무너져.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다 무너져.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반석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이미 반석 위에는 집 짓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비가 와요, 창수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내려와도 음부의 권세도 이겨내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안 흔들려요. 어떤 것이 와도. 19절,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바로 뒤에 18장 19장 가면 이게 또 나오니까 그 내용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요나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 듣고 싶었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 그랬는데 우리 모두 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며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이해가 됩니다. 신들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을 신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